샬롬, 샬롬. 아우, 우리 이지영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드님과 우리 며느님 같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엄청 기분 좋은 일 있었죠, 그죠? 뭐죠? 몰라, 모른대. 한강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여성이 한국 여성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머,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죠. 정말 놀랬어요. 여러분 안 놀랬어요? 눈 뜨고 자고 일어나니까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 많이 이제 놀랬는데 정작 그 작가 있잖아. 한강 작가는 굉장히 뭐라지? 차분하고 겸손하고 그 절제된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본인한테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배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떤 행사도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그 쓴 모든 이제 글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 우리 한국 역사의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을 다룬 그 이제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아유 얼마 부끄럽든지 책은 책장에 꽂아져 있거든요. 예전에 이분이 그 채식주의자 그 상을 받았을 때 책은 사놓고는 몸비기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읽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 고통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한 서너 줄 쓰고 나서는 한 시간 동안 울면서 울고 또 쓰고 울고 또 쓰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분의 그 정신세계 그 평화와 그 사랑을 담긴 그 정신세계와 그 진실성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마 제가 글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글을 썼기에 노벨 평화상을 문학상을 받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처가 이제 많고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갈 때에 뜻밖의 이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오늘 21장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은 20장 그 30절과 31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이제 이렇게 마쳐야 하는데 다시 사도 요한은 21장을 더 썼습니다. 마치 우리 편지에 보면 예전에 미처 다 쓴지 못한 내용을 어떻게 쓰니까 추신, PS 해가지고 글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21장을 더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해서 21장을 쓴 그 내용이 뭘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경험을 하지요. 이런 일로 어떨 때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이럴 때는 진심 어린 격려와 용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또 낭망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잔잔한, 정말 아까 보셨잖아요, 드라마처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에게만 주는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이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은 또 실수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all good, all bad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또 다 나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난 절대 실수 없어 할 만큼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의 모습은 50보, 100보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수도 하고 또 약점도 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떼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낭망하고 실패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냐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하고 또 정서적으로 그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했던 누구죠?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만나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 왜 하죠?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위로하는 친구이기에 그 친구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 함께 공동체이기에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 어디라고요? 디베라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하도 넓어서 갈릴리, 성경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가로가 한 11km가 된대요. 그리고 세로가 21km,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바다로 불릴 만큼 굉장히 넓은 곳이죠.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 그곳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세요.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고요. 한 번은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그 현장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에게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확 뒤집힐 뻔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에 걸어오셔서 거기서 건져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기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2절에 보면은 오늘 나타난 그 현장에 최소한 7명의 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다드라하는 도마와 갈릴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쉬어보니까는 적어도 7명 이상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죄책감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깊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다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이 베드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과 좌절 때문에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확 무너지는 느낌, 무너지는 마음,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마음이 많이 괴로웠겠죠. 죽으려니 용기가 없고 살려니 의욕이 없는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이고 불현듯 시몬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우르르 따라가요, 제자들도.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이제 어부가 아닌 예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 익숙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 무너지면은 옛사람, 옛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그 과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오늘 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접고 싶다고 이렇게 접어지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그 약속을 계획하신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비록 중간에 이 베드로가 배반하고 또 실패하고 막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도 이제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싸돌아다니고 잊어버리고 한다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뭐 도망갔다가 매 맞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배도 비었고 그물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헛구물질하는 헛질하잖아요. 헛질 다 소용없는 헛구물질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꿀끄러미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딴짓거리 많이 하고 살잖아, 그죠?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렇게. 주님이 안 보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헛구물질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만 잡던 베테랑들이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몇 마리라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주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텅 빈 그 그물을 어슴푸레 밝아오는 그 새벽에 이제 막 끌어올립니다. 빈 그물을.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느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빈손이 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밝아오는 새벽이 되고 그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안 보여서 못 알아본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긴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나를 볼 거라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와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슬픔에 빠져서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얘들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얘들아. 이 얘들아가 그 언어로는 파이디아. 사실은 파이디온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어린이 성경책. 어린이 7세 미만의 영유아 아이들을 부를 때 파이디아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들 아가를 부를 때 우리 태연이 왔네요. 태연아 이렇게 부르지. 가음 지르지 않잖아요.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죠? 그 더 이상의 애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뭐 잘한 거 있나요?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얘들아.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또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 음성이 어떻다고요? 그 음성이 부드럽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는 음성은 모두 어떤 음성?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우리도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들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떻게 엄마가 아가를 부르듯이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톡톡 쏘지 말고요. 뭐 잡아먹을 듯이 뭐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불러보세요. 권사님. 저 안 하는 신부님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부르시면은 그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날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 부인한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다지만 힘들어? 난 더 힘들어. 나 여기 아픈데 한 게 나는 아픈데 더 많거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힘들어? 아프구나.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랑이 그게 톡 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제가 배운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것만 해주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시죠. 몰라서 물어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안 보여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거든요. 다 아시지만은 그 무너져 내린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아? 힘들지? 안 아파? 살만해? 이렇게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선의 그 기적을 베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됐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서 함부로 살다가는 당장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이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방법을 바꿔 생각을 바꿔 그물을 어떻게 오른쪽으로 던져. 아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개입을 하시지 왜 지금일까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고기를 잡으러 출발할 때에 갈 때에 이렇게 던져라 하면은 처음부터 고기를 잡았을 텐데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텅 빈 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거거든요. 나는 안 돼. 내가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이 예수란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인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 하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시켰다는 것을 잘 모르고 나 요즘 좀 이상한데 기도나 한번 해봐야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혔대요.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했을 때에 그 축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눈이 띄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야, 이제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지? 이제서야. 그 순간 머리에 탁 떠오른 과거의 기억들이 막 이제 떠오릅니다. 이거 어딘가 익숙한 장면인데? 이것을 이제 기억해낸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여기서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본 듯한데 들은 듯한데 요한이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3년 전에 빈배였던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런데 깨닫는 것은 누굽니까? 요한인데 누가 행동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거기 또 그 와중에 옷을 걸치고 확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막 헤엄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배가 이제 무태에 이제 닿았을 텐데 베드로는 이것을 못 기다리는 거죠. 왜? 주님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비록 베드로가 약해서 주님을 부인은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뒷공주에 숨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한 대 맞더라도 주님께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만선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실패한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헤엄쳐서 무태 이르렀고 누가 빨리 간지 몰라요.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정말 성경에서 아마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일까. 육지에 다 이제 제자들이 막 올라와 보니까는 거기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그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해변가에 올라왔더니 아침상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림상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가? 주님이 아주 못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상을 쫙 차려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일단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시는 그 격려와 위로입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보통 이제 배반을 당했거나 막 분이 막 났을 때에 대부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기가 쉬워요. 해야 할 말이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에이, 용서할 땐 하더라도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지. 내가 너들한테 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질 말아야지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꼬락선이 좋다. 그죠? 꼬락선이 좋다. 이게 뭐야? 빨리 먹어! 이러면서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그저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불을 쬐게 하시고 또 어떻게 밥을 손수 차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불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겠죠.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초보인데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그 심리의 대가이십니다. 최고의 상담가세요. 바로 이거거든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조언한다고 위로한다고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추운 이제 겨울을 맞았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또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입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를 위해서 최대의 만찬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고기를 잡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너들 그러지 말고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을 때에 만선 가득 채웠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숯불에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구워놓고 이제 환영을 하는데 얘들아 와서 이거 먹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보다 너희가 잡은 고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사실은 너희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잡은 걸로 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해서는 그 만찬에 내가 차린 것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인가요? 여러분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네. 내 건강 내가 찾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누가 주셨어요? 대답 작아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우리의 몸을 참여시키시고 우리의 물질을 참여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큰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해가 떠오를 쯤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 해가 떠오를 쯤 이제 새벽이 다가옵니다.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밤이 다 지나가고 그 그림 한 곳 이제는 해가 뜨고 점점 밝아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장면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둠은 이제 물러가고 새 아침에 그 힘과 용기와 새로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듣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생면도 구우시고 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 그죠? 얘들아, 밥 먹어. 그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설교하면 안 되죠. 그죠? 음식 앞에서는 그냥 놓고 묵상해도 안 되고, 어떻게? 먹어. 많이 먹어. 와서 먹어. 바로, 천국은 와서 함께 먹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도 먹어봐, 많이 먹어, 생선도 먹어, 떡도 먹어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 먹여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실패한 인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그냥 뻔뻔스럽게 저도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른 척 해주는 것처럼 다 모른 척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한 것처럼 또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고기도 떼어주시고 얼마나 춥니? 그렇게 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